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봤고요. 여기서 이제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예, 이제 13장 14절부터 52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비시디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이고니움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똑같은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 선교의 중심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약 성경의 바른 사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의 중심지 안디옥 교회라고 할 때 이거는 시리아의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꼭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광주 두 개 있는 것처럼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선교의 본부가 되는 곳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은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죠.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은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근데 두 지역 모두 현재는 터키 지역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터키가 이렇게 좀 크게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시리아가 있고요. 터키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를 끼고 시리아가 있고 그 시리아 아래 그 레바논 있고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시리아와 터키가 이제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이 성경 시대 당시에는 이 안디옥을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모두 다 이 터키 지역이라 터키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터키가 꽤 넓고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지역이 이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제일 그 서쪽으로는 이 소아시아가 있죠. 그리고 그 중앙 부분에 갈라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갑바도기아가 있고 그래서 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지역이 지금 터키에 속해 있고요. 이 시리아의 안디옥도 터키 맨 끝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터키 한 중앙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죠.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낭독된 뒤에 회당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예,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치리자들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16절.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바울이 딱 와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을 청중을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중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제 두 부류가 있다는 걸 보고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청중을 지금 부르고 있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의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2절까지 이 후반부는 이제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부분의 시작은 이 16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라고 청중을 부르고 있죠. 중간에 한 번 더 부르게 됩니다. 둘째 부분은 그래서 26절에서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나눠서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셋째 부분이 3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와 일치합니다. 두 설교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직접 전한 설교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둘 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좀 더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바울의 설교를 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윗 왕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인 사울을 선한 왕인 다윗으로 대체하셨죠.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침례자 요한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또 26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뭐 1000년 단위로 초반부에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부터 예수님까지니까 한 3년 정도죠. 그렇게 다루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 3일간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점점 더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32절부터 37절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심에 관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38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설교를 청중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청중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청중을 보니까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렇게 두 부류의 청중을 다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은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터키니까. 하지만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지금 청중에는요 이방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의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신 뒤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셨지만 사람들은 항상 악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선하셨고 은혜로우셨어요. 근데 잘못한 건 항상 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은혜롭게 날 대하신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항상 완악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인류가 지금까지 존속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특히 오래 참으심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오래 참으심이란 것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제가 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죠. 제가 제일 없는 미덕이 가지고 있지 못한 미덕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었어요. 근데 이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게 결국 오래 참음도 자라가는 게 아닌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마음도 자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절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 민족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원래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사라졌어요. 뭐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성립하지 않아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7 민족은요 신명기 7장에 나온 민족들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나와 있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력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계속해서 20절. 그것 이후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지만 백성이 끈질기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기도응답, 특히 예스로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해요. 예스,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고요. 실제 그 일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죠. 노로 응답하실 수도 있죠. 그건 안 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노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죠. 노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엔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죠. 당장 안 주시고 나중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받아들이고 그 기도는 그만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yes, no, wait, 기다려라, 그 다음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4가지인데 이 4가지 하나님의 응답은 다 좋습니다. yes는 좋고 no는 나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이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다 주지 않죠. 요구하는데 줄 때 있어요. yes. 그 다음에 노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주긴 줄 건데 네가 좀 더 크면 줄게, 그게 기다려, 이 응답이겠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할 때,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계속 뭘 조르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조르면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 이제 그 얘기하면 혼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노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계속 조르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졸라도 바꾸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온 세상을 향한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스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특정한 어떤 분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지 않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막 하나님 저 여자랑 결혼하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막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 그럼 해라. 마치 사울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살펴본 적이 있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요,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허락하시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원하지 않으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예를 들면 길에서 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럼 아이가 차에 치여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권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인 마귀의 권위해 주신 것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권위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마귀의 권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려고 그러면 막 갑자기 손이 얼어붙어서 더 이상 잔을 들 수 없고 이렇게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술을 마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지만
허락하실 수는 있다는 겁니다. 술 마시러 가는데 막 술 마시러 갈 때마다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못 가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순탄하게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하도 조르니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주신 첫 번째 사람인 사울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진 인물이었죠.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다 키 크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주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바른 마음을 가진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도 나와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또 사무엘상 13장 14절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제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이 예를 들었는데요. 뭐 처음부터 결혼할 때 둘 다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뭐 상관없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한 거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미,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대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지 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데리고 와라, 교회에. 그거 하나 더 느는 거 아니냐, 교회 성도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갈 수도 있는 거죠. 더 센 쪽으로 끌려가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잘못된 얘기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을 수 있죠. 잘못 배워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알게 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미 세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과 백성이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왕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폐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결혼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모르고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왕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걸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죠. 그 최대한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이왕 결혼했으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사울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을 그 은혜를 아마 사울에게 주셨을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 다윗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셨죠. 2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먼저 선포하였고, 요한은 예수님의 선두주자로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침례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증거였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회개했다는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요, 회개와 동일시돼요. 회개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회개했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회개의 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간증을 몸으로 하는 게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25절 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서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마치고 갈 길을 다 갔기에 주님께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은 사형을 당했잖아요. 굉장히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집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지금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딱 침례인 요한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렇죠? 왕을 대적해서 막 왕의 잘못도 지적했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갔죠. 2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의 둘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도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하는데 다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도 이스라엘 역사부터 설명을 하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부터 설명을 한 겁니다. 27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안 믿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주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일마다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매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한 거죠. 예수님 나쁘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고 불평하는 게 하나님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안식일마다 매주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오히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신 거죠. 28절, 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죠. 불구하고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베드로가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똑같아요. 베드로도 설교하면서 시편 2편 인용했어요. 바울도 지금 시편 2편 인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설교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시편 2편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침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서 베드로도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선포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을 비롯한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이런 거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된 내용은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둘 다 동일하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한 것도 모두 시편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메시아 시편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다윗이 예언한 건데 주님께서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 싹 빼버렸죠. 저 뭐 사도신경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고요. 또 사도들이 만든 신경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들 다 죽고 한 200년 지난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사도신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부분도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He descended into hell.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한국어로는 그 부분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부분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잘 모르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가? 이렇게 생각해서 빼버린 것 같아요. 영어로도 있고 영어로 있는 이유는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의 상당 부분은 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인 부분도 있어서 문제지. 예, 시편에서도 예언하고 있고요. 이 이제 사도들도 설교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도 같은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시편이에요. 다윗의 입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한 거죠. 물론 다윗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죠. 메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실 것, 그거는 몰랐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3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고 증언합니다.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증언하고 33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30절, 34절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부활을 집중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여기서부터 설교의 셋째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무엇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어요. 내가 왜 용서받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용서해 주시지? 그 이유는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용서받는 사람은 자신이 왜 용서받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39절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 와,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법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법전에 다 무슨 죄들이 목록이 쭉 있고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하면 뭐 몇 년 이상의 뭐 징역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법전에. 그러면 나 이런 거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저를 의롭다고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정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정죄와 관련이 있어요. 복음이 구원과 관련이 있죠. 복음과 율법은 같은 일을 합니다. 율법은 너는 복음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게까지 인도해 가요. 너는 복음 없으면 너는 죽은 몸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은 예수님께로
죄인을 인도해 주는 거죠. 예,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총으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이나 어떤 수술 도구로 사람을 고치는 거지 총으로는 못 고칩니다. 율법은 총과 같아요.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잘 준수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경찰관이에요, 율법은. 경찰관이 뭐 심폐소생술도 해주고 요즘은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거는 임시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렇게 심폐소생술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거죠, 경찰관이. 사람 못 고쳐요, 경찰관은. 그렇죠. 병원에서 의사가 고치는 거죠. 경찰관은 잡아가는 거죠,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가는 거죠.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후에는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과 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의롭게 된 거예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40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울은 경고로 설교를 끝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말씀도 항상 덧붙여 주시죠. 따라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보라 멸시하는 자라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박국에 나오는 거죠.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일어날 일을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 하박국 1장의 문맥은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들을 들어서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장 5절을 인용한 건데 6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이 그래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여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니 이방인이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리라.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더 빠르며 저녁 때의 이리보다 더 사납고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며 멀리서 오리니 그들은 마치 먹기 위해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예,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이죠. 문맥이. 예, 42절 다시.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바울이 한 설교는 기본적인 이 구조와 인용한 구절들 모두 베드로가 한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점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 3,000명이 구원받았죠. 하지만 13장에서 바울이 설교하자 유대인들은 회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겠죠. 물론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유대인들은 거부했는데 이방인들은 말씀 더 듣고 싶다. 이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같은 말씀과 같은 복음을 같은 설교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의 마음은 좋은 땅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의 마음은 나쁜 땅이었어요. 거부하는 유대인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이방인들은 말씀을 더 듣고자 했습니다. 43절. 한편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며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고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요게 조금 저는 아쉬워요. 뭐 오역이란 건 아닌데요. 베드로서 3장 8절, 18절과 관련 있죠.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게요, 마제스티판에서 바뀌었어요. 이게 그 전까지 400주년 기념판까지 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입니다, 전치사. 근데 요 안에서를 그냥 면에서라고 바꿨는데 처음에 요 바뀐 걸 제가 보고는 당황스러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말답긴 합니다. 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어법엔 더 맞아요. 마제스티처럼 바꾼 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관련 구절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근데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서 3장 18절과 은혜 안에서 거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은혜 면에서 이렇게 바꾸니까 이건 뭐 오역이 아니죠. 더 한국말답게 바꾼 건데 바뀌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왔으나 42절에서 말한 이 말씀들이 바로 4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듣는 사람들 안에서 일할 것입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려고 반박하며 신성 모독하면서 말하므로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 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대적한 동기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동기와 정확히 같았죠.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저는 흠정역 지금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더 나오고 있고요. 더 지금 번역 중이란 것도 있고 더 출간될 거라고 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몇 년 안에. 흠정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많은 부분 부드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흠정역. 그 흠정역도 기본적으로는 직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흠정역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 번역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흠정역 자체를 변기된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흠정역으로 20년간 사역해놓고 겉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 사람 교회 성도들도 시기심 때문에 그런다. 우리 목사님이 흠정역 번역한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이죠. 그것과 비교해서 흠정역이 이 부분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제 생각과는 좀 번역이 다른데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구절 때문에 이건 다 변기된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목회자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다른 목사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모임 깨져버렸어요. 시기심 때문에 한 사람의 시기심 때문에 20년 이상 지속해오던 목회자 모임이 깨지고 자기의 시기심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시기심 때문에 지금 바울을 막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하게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제 지금 강해를 듣는다면, 다른 사람의 사역에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다른 사람의 사역을 함부로 폄하하지도 말라고. 그 사람은 자기 인생 10년, 20년간 열심히 무슨 사역을 했어요. 뭐 성경을 번역하든, 뭐 책을 발간하든, 뭐 강해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걸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의 사역자라면, 적어도 사역자라면 나한테 맡기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막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너무 부족해요. 뭐 기독교, 일반 기독교도 그렇겠지만 이 독립침례교회도 이게 부족합니다. 안타까워요. 예, 그 46절.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돌아서노라.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자꾸 거부하니까 이제는 그럼 너희한테 안 하겠다고 이방인 지역으로 주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의 이 선교여행 지역을 보면요, 다 위쪽이에요.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주로 터키 지역이고 스페인까지도 갔죠. 멀리 갔어요. 그 터키가 있고 그 아래 시리아 있고 그 아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선교하러 갈 때 항상 위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시리아로. 이스라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단순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돼요. 전도지를 저희도 이제 밖에서 나눠주잖아요. 나눠줄 때 안 받는 사람에게 안 줍니다. 막 억지로 줄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들 막 억지로 주다가 싸운 분들도 있어요. 받으세요. 이거 안 읽어보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기분 나쁘죠. 지금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말면 돼요. 다른 사람 주면 됩니다. 안 받는 사람한테 억지로 줄 필요는 없어요. 안 받으면 다른 사람 주면 됩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죠. 이사야서 42장 6절.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붙잡아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사야서 49장 6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가벼운 일이니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도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며. 무엇이? 주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모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 준 거죠. 48절 드디어 나왔네요.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한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는요, 칼빈주의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은 성경에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 구절 하나가 예정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칼빈주의자들처럼 이들이 예정된 자들이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예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문맥을 보면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교 중에 나온 얘기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바로 42절에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문맥을 보면 42절에서 나와요.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설교해달라고 요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44절에서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실제로 48절에서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정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또 듣기를 원하고 들으면서 또 막 즐거워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란 거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부분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믿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구원론은 괴상해요. 성경의 구원론은 뭐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당연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먼저 선택돼요.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먼저 정해지면 그 정해진 사람이 나중에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정말 믿으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교회, 일반 장로교회 다 칼빈주의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빈주의 교리 예정론은 이단 교리예요. 장로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핵심 교리는 이단 교리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건 저만의 기준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은 구원을 자기들이 독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말씀이든 책, 그것만 높이면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이 높이는 그 책이 있어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은 다 교주가 쓴 책, 그게 기준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이단은 없어요. 장로교회도 그래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로교회 뭐 헌법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장로교회에서 장로교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정론, 성결교나 감리교회에서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 이건 이단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된 사람이 믿는다. 먼저 예정됐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고 믿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필요가 없죠. 그 누가 교회에 오면 혹시 구원받으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오는 거지, 교회에. 근데 나중에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죠? 아, 구원 저 사람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도 행위구원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게 감리교와 성결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교리예요. 이단 교리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고. 근데 사실은 예정론도 칼빈주의도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겉으로는 행위구원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을 들으면 펄쩍 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행위구원 가르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나중에 떠나버리면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는 똑같아요. 사실은 서로 막 싸우는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둘 다 행위구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단 교리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걸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구원자로도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가 그랬죠.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저도 이걸 제가 100% 다 이해하고 설명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한번 제 방식대로 제가 최대한 한번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일단 이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사람은 멸망하기로 정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된 겁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로 정해진 자들이 된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어요. 가능성이 바뀐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모든 사람의 가능성은 암울했어요. 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기로 정해진 게 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는 빛이 환하게 비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운명이 바뀐 겁니다. 단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하지만 46절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겼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된 겁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사도행전 13장의 문맥을 이해한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는 표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도록 정해진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운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둘이 합의를 봐서 무엇인가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셨잖아요.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의를 봐서 뭔가 계약을 진행시키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운명을 기록한 계약서를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확정 계약서를 주신 건데 사람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서명만 하면 돼요. 믿습니다. 서명만 하면 되는데 싫어요. 제가 이거 왜 해요? 차라리 제 주먹을 믿을래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대속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십자가 대속은 엄청난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바꿔준 거예요. 공란으로 남겨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쓰셨어요. 영원한 생명 확정 계약서를 쓰셔가지고 하나님 서명 딱 해서 주신 겁니다. 자기만 서명하면 돼요. 믿습니다라고.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가 아니다 이렇게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 대속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 구절에 대한 저의 설명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두루 그 온 지역에 전파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주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이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가 일한 결과가 뭐죠? 50절이죠.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고귀한 여자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들 지방에서 쫓아내므로. 4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50절에서는 마귀가 일했습니다. 독실한 사람도 언제든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막 장로님이라고 하고 직장에서도 막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이제 예를 들면 퇴근 후에 동료한테 줬는데 그분이 가다가 딱 보더니 그거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막 이런다든지. 그러면 회식 자리에서 나도 장로인데 다 술 이 정도 마셔도 돼 이 사람아 하면서 막 그런다든지. 독실한 사람이 언제든지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귀한 사람도 막 대학 총장님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한다든지 갑자기. 고귀한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뒤에서는 말씀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51절부터 52절
그들이 저들을 대적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사역을 대적하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착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데서 계속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이제 성남 아랫지역, 분당 제일 아랫지역에서 교회를 저희가 11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용인까지 왔는데 만약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모인다. 온 사람이 없다. 그럼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도 방해 없으면 또 다른 지역 가면 되죠. 그럼 사람이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교회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근데 목사님 뭔가 저희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떠나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뭐 대부분이 70~80% 그럼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이 저한테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전 떠날 겁니다. 근데 뭐 한두 명이 떠나세요 그런다고 해서는 안 떠나요. 대부분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죠. 떠나서 바로 옆 건물에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갈 겁니다. 그럼 다른 도시로. 그럼 사역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게 확실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확실해요. 그럼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 되죠. 여기서 사람들이 거부하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날 어떻게 쫓아내요? 한번 쫓아내 보세요. 막 하고 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과. 대다수가 떠나길 원하면 목사님 떠나고 다른 분을 목사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떠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가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겠죠. 옆 건물에 교회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건 무식한 짓이죠. 다른 지역 가면 되죠.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독립침례교회 없는 도시도 많잖아요. 거기 가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1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아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며 목사를 쫓아내면 무슨 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목사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목사를 쫓아낼 때가 있죠. 그럼 목사가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는 거죠. 근데 목사는 제대로 했는데 성도들이 쫓아냈어요. 그럼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목사를 쫓아냈다고 해서 무조건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잘못하는 목사가 있으면 쫓아내야죠. 그럼 성도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3장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런 담대한 사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